아니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순서를 정할 때 그냥 내가 첫 번째 할게요 이랬어요. 다들 이제 수련회도 있고 바쁘시고 막 이래서 그냥 제가 첫 번째 하죠 이랬는데 후에 막급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괜히 첫 번째 했다.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새로운 기본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거. 근데 학교 때 안 배웠던 것들도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저거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 강의안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네,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거 뭘까요? 초콜릿이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예. 이거는 이제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시는 분 맞추시면 이따가 가시면서 이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질문. 자, 다니엘,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공부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어느 왕조 때 사역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로 끌려갔잖아요. 네, 이명호 권사님. 네? 느부갓네살 왕 이름은 맞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왕조일까요? 어느 나라 왕이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명호 권사님? 뒤에서 오동림 권사님. 자, 그러면 반씩만 맞으셨어요. 이거 하나 해서 나중에 반 나누세요. 바벨론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였고 또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왕조, 그 다음 나라를 전 세계를 제패했던 어떤 제국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도 높은 총리를 했어요. 어느 왕조일까요? 어느 제국일까요? 맞았습니다. 박수. 네, 오동현 권사님 맞추셨어요. 네, 선물 받아가세요. 네,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도 총리였고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때도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 있었으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관리로 승승장구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배우는 성경 말씀이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처음 성경 말씀. PPT 처음 성경 말씀.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5절 6절.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은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 그쵸?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으로는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장 차이거든요. 한 장 차이인데 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다 이야기를 해요. PPT 보여주세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400년의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400년 동의 침묵기이다. 자, 그때 등장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보여주세요. 어떤 나라들이 있대요? 바사, 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가고 있고 그 뒤에 로마. 자, 그럼 첫 번째 바사 제국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여기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왕, 그러니까 다리오 3세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왕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왕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사 제국에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3세. 다리오 3세는 이제 마지막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레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 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 고레스가 한 일이 있어요. 아시는 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바벨론이 아직 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시행한 첫 번째 칙령,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포로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고국으로, 포로된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줘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역대하 36장 22절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다리오 왕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에스라 6장에 나오는데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렇게 나오면서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누구냐면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준 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레스는 돌아가게 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리오 왕은 또 학개나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성벽을 재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굴까 아시는 분?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가 되게 넓은 왕토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영토가 엄청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맞추시는 분, 초콜릿.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왕비로 맞이할까요? 에스더.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어려워요. 그냥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 보면 영화 300이라는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전투 막 이런 거 다루는 그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오네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을 다 또 돌려보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거기에 나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또 유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3세는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데 멸망하는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왕하고 싸워가지고 져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뒤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 때 바벨론 시기도 그렇고 페르시아 시기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요? 포로 귀환하라 그랬을 때 다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죠.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그냥 바벨론, 페르시아에도 살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우, 너무 잘하세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이때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각 지역에서 자기가 일궈놓은 터전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헬라시다 보겠습니다. 헬라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보여주세요. 자, 누구가 나오죠? 헬라의 최고의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자잖아요. 정복자. 그렇죠?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그 야욕으로 그 야망으로 전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나서 뭐 애굽, 터키, 유대, 페르시아, 인도 진짜 많은 땅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영토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 문화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지금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 말들 중에 온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헬라 사람들이라고 많이 나오죠. 뭐 헬라파 유대인들도 나오고 헬라인, 그렇죠? 복음의 능력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가 온 사방으로 퍼질 수 있게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정복지마다 아주 좋은 도시들을 많이 건설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곳이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왕국이 뒤에 보면은 왕조가 생기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레니즘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 헬레니즘이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그 헬라의 나라를 네 군데의 왕국으로 나누어요. 근데 다 몰라도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왕국이 어디냐면 거기 뒤에 3번째 보면 프톨레미우스 왕조라고 되어 있어요. 프톨레미우스 왕조. 여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프톨레미우스 왕조.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생겨난 왕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 이후에 프톨레미우스는 애굽 중심. 그 다음에 4번째 보면 셀루키스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뭐 셀류커스라고도 얘기하고 셀레우커스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발음이 약간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왕조예요. 근데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하고 셀루커스 왕조는 계속 싸워요.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네. 그래서 유대를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지배하기도 하고, 또 셀루커스 왕조가
높아지면 셀루커스 왕조가 또 유대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는 이스라엘은 가운데 껴가지고 이 나라에도 속국이 됐다가 저 나라에도 속국이 됐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헬라에 의해서도 유대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아니어서 유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네.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프톨레미우스 왕조 중에서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정책은 뭐냐면 헬라의 정책이 다 그런데 각 국에 있는,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거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냥 페르시아에서도 별 제재 없이 자기네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헬라 제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와요. 큰 제약이 없이 그냥 속국들에게 너희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냥 유지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군사적 저항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요. 왕은 없는 나라이지만. 근데 프톨레미우스 2세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의 꿈은 뭐냐면 자기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에 전 세계의 책들을 다 모아두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그때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만든 왕조가 프톨레미우스 왕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 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유대를 향한 정책이. 셀루커스 왕조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어요. 3세도 있었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제우스 신이 자기가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신의 현현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갈취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해요. 그리고 성직을 매매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제사장직, 더군다나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였을까요? 그렇죠. 전통이에요. 아론 가문이잖아요.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트린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네. 성직 매매를 시작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탐납을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해요.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였냐면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로 제단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돼지피를 막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저항을 해요. 그전까지는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가 아까 헬레니즘을 많이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온 자기 나라의 속국들에. 그러니까 유대도 젊은 사람들이 점점 헬레니즘 그 영향, 그 헬레니즘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 생기기도 했지만 히브리어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때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정통성도 무너지겠고 제사장도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게 마따디아 왕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마따디아 가문의 봉기가 시작이 되고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유다의 마카비 혁명. 마따디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저 지방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까 전에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막 세웠다 그랬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하라 그러고 자기 왕에게 제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왕의 사신, 왕의 명령을 전달하러 온 그 사람을 그 마따디아 제사장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리아의 그 헬라의 병사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따디아 가문의 그 봉기를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따디아 가문의 봉기를 시작을 해서 함께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 그 뒤로, 마따디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그 뒤를 이어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는 결국에 그 안티오쿠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셀루커스 왕조를 내쫓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거기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 막 돼지 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 깨끗이 해요.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마카비, 유다 마카비. 성전을 정화하고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 그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희생제사를 드린 날, 그날을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왕조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유다 마카비들이 자기가 이제 마따디아가 처음에 봉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 유다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형제가 또 성공을 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마카비 가문 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을 때 유다는 독립을 해요.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왕은 없는데 독립된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시몬 1년이라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누구 왕조죠? 이스라엘의 왕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왕조. 그렇죠. 유다는 다윗 왕조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은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을 쟁취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왕 노릇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근데 막 돈으로 사고 팔아요. 자기네 왕 거기서도.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왕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네끼리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틈을 노려서 유다를 점령한 게 로마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결국 멸망해버려요.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도 결국은 멸망을 해버리고 64년에 BC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가요. 복잡하죠? 아시겠어요? 어렵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제국 어떤 제국이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 자체적으로 마따디아가 혁명을 봉기를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생겼어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도 자기네끼리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망해요. 그리고 나서 지배를 한 게 어디라고요? 이제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제대로 독립을 이룬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로마 지배 하에 제일 유명한 왕이 있네요. 잘 보이세요? 맨 처음에 왕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헤롯.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예.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왔던 그 왕.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여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왕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폭정을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대신에 로마 총독이 오는데 그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사람도 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 헤롯 안티파스 누구라고요? 헤롯을 죽인 왕. 아니, 헤롯을 죽인 왕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인 왕. 헤롯 안티파스. 네.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은 크게 안 알아도 돼요. 뭐 헤롯 빌립은 그냥 좀 조용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또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도 또 헤롯이 나오고 사도행전 25장에도 헤롯이 또 나와요. 자,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실제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이거는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사도행전 25, 26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헤롯 이제는 로마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400년 침묵기 동안에 중요한 문헌이 있네요. 아까 70인역 얘기했죠. 70인역. 70인역 아까 어느 왕조 때 했다고 그랬어요? 셀루코스 왕조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일 때,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70인역을 번역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어떤 나라 말로? 헬라어로.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0인역에는 우리가 아는 이 구약 성경 말고도 다른 유대인의 많은 문서들도 같이 번역이 돼요. 70인역 안에는 우리 구약 성경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도 있다. 아니 다른 성경이 아니라 유대의 다른 문헌도 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외경이에요. 외경. 두 번째 외경이 있잖아요. 그 70인역 안에 외경이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안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다른 문헌들, 유대의 다른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 그거를 외경이라 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정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도
제2 성경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요. 네, 우리 개신교는 인정을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해사본이 있어요. 사해사본. 사해사본은 발견된 거는 1947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늦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은 늦게 발견이 됐지만 사해사본을 어떤 목동이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양을 찾으러 돌멩이를 던졌는데 거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중요한 문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동굴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봤더니 옛날 고대 히브리어 문헌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해사본 안에는 히브리어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헌. 근데 사해사본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나 그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의 그 생활상들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은 되지는 않지만 연구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문헌적으로는 중요한 문헌들이 있어요. 70인령, 외경, 사해사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회가 뭐 하는 데일까요? 산헤드린 공회. 제가 산헤드린 공회 그다음에 옆에 뭐라고 같이 두 개를 비교했죠? 회당. 거기에 쓰셔야 돼요. 답에. 산헤드린 맨 처음에는 산헤드린 C번 지금 6페이지에 C번에 보면 유대인의 사회 종교적 생활 개발에서 첫 번째 산헤드린, 두 번째가 회당이에요. 산헤드린과 회당을 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생긴 그 유래는 옛날 로마가 아니라 모세의 70인의 장로회. 거기 뭐 50부장, 100부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70인의 장로들을 모아서 모세가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은 지금 유대가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국이잖아요. 왕이 없어요, 왕.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자치 기구를 마련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71명, 71명이 있는데 70명 말고 그 제일 의장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하고 결탁해서 예수님 처형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래서 사형권은 없어요. 입법도 하고 법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형권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 반면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 산헤드린 공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었고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팔레스타인 본토에도 있었지만 바벨론에도 살고 페르시아에도 살고 소아시아 많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흩어져서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구심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회당이 예수님 당시까지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져 있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회당은
그 회당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만 해도 회당이 한 480개가 있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모임도 하고 학교도 되고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을 모아서 의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회당에서 드린 예배가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 됐어요. 회당에서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해요.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를 낭송을 해요. 그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해요. 그 성경 봉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 사제가 축복을 해요. 축복기도. 우리 지금 목사님이 축도기도 하잖아요. 사제가 축복을 하고, 사제가 안 계실 경우에는 그냥 기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개신교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형이 이 회당에서 온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건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이 회당은 지금까지도 있어서 지금도 율법을 가리키고, 그렇죠? 율법을 보존하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 있어서 요즘 랍비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랍비. 그 랍비들이 생기게 된 중심 그 교육기관이 바로 이 회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성경 말씀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집단들이죠.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징이 뭘까요? 특징 아는 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의 큰 차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중시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 그래서 사두개. 그래서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사두개인. 네. 이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귀족 계급이에요. 그리고 친헬라 정책을 폈고 또 친로마예요. 친로마파. 그러니까 로마 하여튼 권력과 합해진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직분들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중시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믿지 않는 게 뭐를 안 믿었을까요? 부활, 육체적인 부활, 천사, 그 다음 또 내세에 있어서의 보증,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세의 보증 이런 거를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사내들인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없어져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회당하고 바리새인은 남아요. 밑에 있는 세리나 여심당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회당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모세 오경도 중요시하지만 구전 율법을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벼이삭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 규정, 정결하는 거,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구전도 되게 중요시하고 모세오경도 중요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전 율법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사두개인은 일반인들, 평민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았어요. 권력자들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과 같이 합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세리. 세리는 아시죠? 세리 뭐 했던 사람이죠? 세금 걷었죠. 세금 걷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도 세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이 세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배반자. 네. 나라의 배반자. 아주 증오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사람이,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열심당은 또 누굴까요? 열심당, 헤롯당. 헤롯당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아니요, 삭개오 말고 예수님을 밤에 율법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고 물어본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니고데모랑 우리 성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열심당은 누구냐면 세리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공격을 해요. 막 죽여요. 왜냐하면 유대 왕국을 회복해야 되니까. 로마와 같이 합한 그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 AD 70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도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자결해서 죽어요. 그게 마사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 가면 굉장히 튼튼한 요새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한 거를 하다가 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는 사내들인, 사두개인, 세리, 열심당 다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현재까지? 회당하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지금은 율법학자, 그렇죠? 랍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중심, 종교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때가 참해. 네. 때가 찼대요. 어떤 때가 찼을까요? 여기서 때가 참해. 누구를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400년의 침묵기, 400년의 침묵기라고 그랬지만 아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유대인 마음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그리고 왕도 없고 맨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이 서름에서부터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왕이 있는 번듯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이라는 게 같이 본다, 함께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한 시각에서 알려주는 게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눈에 보는 네 복음서의 관계.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답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자, 마태복음은 뭐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메시아 왕.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계속 배울 거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왕이시다, 그거를 전해주는 게 마태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헬라인을 중심으로 글을 써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요것만. 네 개.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왕 예수님, 마가복음 고난의 종,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년을 제가 40분 동안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신이 없으셨죠? 정리가 좀 됐어요? 잘 안 되셨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사람들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없어진 사람들이다. 사라진,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음 주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오세요. 끝까지 다는 안 읽더라도 마태복음을 절반 정도는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함께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